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장 10절을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18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싸움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이미 오전에 말씀을 나누며 이 에베소서 6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 적용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 순서는 하브루타를 할 타이밍이긴 한데 또 오랜만에 하셔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하브루타 형태로 하지는 않고 다음 주에 하겠다고 예고를 드리면서 미리 오늘부터 좀 생각을 하셔서 뭐 지금 생각하시고 가신다고 일주일 내내 계속 이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겠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이 말씀 또 다음 주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연결되는 주제로 지금 오늘 드린 주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 대적의 이름들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들은 뭐 통치, 권세하니까 어떤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계급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계를 이루어서 악한 시도를 도모하는 그러한 악한 영적 존재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현대에 그나마 그래도 한국은 워낙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속신앙을 근거로 이제 큰 바탕이 아직도 깔고 있는데 그래서 서구인들, 서양인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당황하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비한 것을 말하면 그것 자체가 마치 이단이라도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아직 그래도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신비한 영역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것으로 다 접근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엄연한 실체가 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데 그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깨어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어쩌라는 말씀인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라고, 무엇을 주의하라고, 무슨 초점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한다. 혈과 육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내 원수가, 내가 상대할 대적이, 내가 물리쳐야 할 그런 적이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그 사람이고,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것도 어떤 그 사람이고, 내 원수도 그 사람이고, 모든 것을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가 맞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뭘 휘두를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사실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에서도 좀 다른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곤 하지만 한마디로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적은 너의 안에 있다. 혹은 너 자신이 적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에게 못되게 군 그 사람, 타인,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극복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불행을 가져오고 나에게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악의 영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은 나의 속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 물리쳐야 할 나의 옛사람의 잔재들, 하나님을 거스르던 나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 이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혈과 육이라면 눈에 보이는 강철, 검, 눈에 보이는 칼, 방패가 무기가 되겠지만 영적 존재가 상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하나를 살펴본다기보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추상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먼저 죄악에 붙들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간교한 원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하면서 늘 목사가 선포하다 보면은 늘 도매금으로 늘 만만한 것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인데, 사실 바리새인 유대인이 신교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든지 아니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가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서가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경계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참 못됐구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선적일까, 이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 그 유대인의 모습이 내 속에 여전히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 나 자신 속에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을 색출해서 쫓아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복음서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대인들이 치밀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면이
있습니다. 오죽 깊이 파고들었으면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가서 문제였지, 뭐 하기 전에 뭐 하고 뭐 하기 전에 뭐 하고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면 안 되고 하면서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보고 왔던 것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엘리베이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부르는 것 자체도 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계속 자동으로 서고 열리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호텔마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신약의 기준으로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치밀하게 말씀을 지키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부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이제 유대인 바리새인의 그 수준, 어린이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그들처럼 치열하게 고민을 했을까 반성하게 하는 대목들이 사실 유대인들의 그 율법 준수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치밀하게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는가, 별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 구체적인 실예를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런 것도 선한 말에 반대되는 악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악한 말이 꼭 말로 해서만 악한 말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지만 무언으로 역시 악한 말을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제3자에 대해서 막 흉을 보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 앞에 마주 앉아 있는 내가 맞아, 그 사람 참 몹쓸 사람이지,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 물론 악한 말을 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제3자를 비방하고 흉보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거죠. 표정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 나도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걸 표정으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것도 악한 말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 자신을 속이면서 서 있지 않은지, 작은 것 하나, 깊은 것 하나 꼭 표현되지 않아도 남을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바로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꼭 돌을 들고 칼을 들어 쳐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인격 모독하는,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욕설을 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결국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겠다고 다음 주까지 드리는 과제가 그것입니다. 내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구나. 그런데 특별히 전에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유명한 작가인데요. 영화로도 개봉한 적이 있어서 영화를 혹시 제목이라도 접하셨든지, 사자와 마녀와 옷장, 제가 제목 맞게 기억하나요? 이거 안 적어왔더니, 아무튼 나니아 연대 시리즈라는 그 유명한 이제 기독교 소설을 쓴 이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가 몇 번 이미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나 자신의 약점인, 쉽게 걸려 넘어지는, 습관적으로 남들보다 더 좀 잘 범하곤 하는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죄악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귀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평생 계속 나의 그 약점, 얼마나 굉장히 다른 면에서는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고 어여시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꼭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너무나 연약하게,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쉽게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어떤 사다리가 있을까? 혹은
특별히 지금 선한 말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내가 사람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의 형태로 했든지 말의 형태로 하지 않고 무언의 형태로 표정이나 몸짓으로 했든지 간에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사실 선하지 않은 의도로 내가 흔히 행하곤 하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원수가 무엇일지 한번 한 주간 깊이 묵상을 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한데 부부 간의 생활을 하시는 분은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배우자는 옆에서 보면서 날마다 알거든요. 난 당신이 하는 그 표정, 그 말, 그 태도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물어보면은 쉽게 들을 수 있는데 또 배우자가 공짜가 어딨냐 하면 잘 한 주간 성심성의껏 무언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고서 그리고서 한번 들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꼭 부부가 아니라도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야, 솔직히 너 나 엄마 나 아빠 늘 대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지만 나에게 참 이거는 늘 평생 나에게 좀 솔직히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라고 할 때 자녀가 사실 뭐 쉽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혼자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지금도 이 한 주간도 계속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사실을 의식을 하면서 대화하고 의식을 하면서 행동하면서 평소에는 내가 의식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지금 의식을 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이 태도, 이 행동, 이 말은 내 배우자, 내 가족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것을 조금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한 것이고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우리의 옛사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옛사람인데 여전히 그 옛사람이 살아있는 척을 하면서 자꾸 옛사람의 삶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옛사람 방식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곤 합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 중에서 지금도 내가 아직 떨쳐내지 못하고 종종 행하고 있는 나의 습관이 무엇이 있을지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한 주간 깊이 숙고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하브루타로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다고 한들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말씀 안에 있을 때이고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민하게 깨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예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내 영적 감각이 깨어서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특별히 사로잡힐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낄수록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무엇을 더 깊이 느끼셨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이고 뭐 뉴스에 나오는 암흑의 어떤 사람들보다는 좀 그래도 번듯한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그런 존재로구나. 우리가 그것을 깊이 더 민감하게 깨닫게 되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때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 무엇보다 특별히 사순절,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나는 또 이 주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다가가면서 특별히 의식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여전히 나의 고집으로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옛 습관들, 내 속에 원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 힘입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벗어나는 실천을 이 한 주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 실천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다음 주간에 와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내 약점은 이거
더군요.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10번 그렇게 하던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9번으로 줄이려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실천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나더군요 라는 것을 한번 나누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내 속의 원수가 무엇인지, 내 속에서 미묘하게 입꼬리 하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행하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목록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의 몇 군데 본문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로 유명한 장인데, 성령의 열매 바로 앞에 육신의 일에 대한, 육체의 일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을 이제 다른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이러한 목록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내 속에 내 사다리는 이건데, 나에게 약한 부분은 이것인데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발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다시 오늘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저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내가 취해야 합니다. 내가 받아서 입어야 합니다. 내가 입고 서야 이 악한 날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능히 대적하여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에서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도 다 중요한데 선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서서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다는 것은 잠들어 엎어져 있다는 것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민감히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대로 그 물살에 그저 몸을 싣고 죽은 시체가 강물에 그냥 떠내려 가듯이 그 강물의 흐름에 함께 쓸려 내려가는 것이 엎어져 있는 것,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서는 것입니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건히 서지 않으면, 서서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무엇보다 18절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하는 근본 원리가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기도에 깨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하여 민감하게 나의 죄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로 죄악을 버리고 승리의 선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